구약성경 320페이지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록 성경은 66권의 각 구별된 책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성경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각 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주제와 강조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여호수아 본문을 통한 설교에서 실제로 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을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의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신명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의 죽음이란 그저 한 명의 어떤 훌륭한 인물의 죽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란 자신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의 죽음이었고 자신들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준 그런 자의 죽음이었으며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이 죽음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형성시켜준 그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지도자, 이미 검증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1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권이 이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1장 전반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실 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과 부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과 위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후반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도권이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막 넘겨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선 그는 자기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을 바로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과 가나안 정복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호수아서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할 이유는 분명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있던 지도권이 이제 막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복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쪽 편에 땅을 분배받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중의 절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중의 절반 지파들은 이전에 모세에게 요청하여서 요단을 건너기 전, 즉 요단 동쪽 땅에 이미 기업으로서 땅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세도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그것이 그들의 땅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요단 동쪽에 땅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더 이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고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그들이 즉각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참 손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에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자신의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계기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요단 동쪽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결코 달가울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고로운 전쟁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만약에 그들이 이 땅을 놔두고 요단을 건너 전쟁에 참여한다면 남겨두고 있는 그런 자식들과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는 누가 지켜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그들의 땅을 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은 풋내기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정해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하는 것은 참으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절하고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앞으로 여호수아는 이들에 대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대한 지도력도 상실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과 그런 부담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사명은 첫 시작부터 큰 부담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알아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모로 고민하고 염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러한 부담과 염려는 교회를 지도하는 직분자들의 고민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과 지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차피 착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기업이나 혹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 술 먹고 깽판을 치는 그런 사람도 흔하지 않고 온갖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진상 고객과 손님 같은 사람들도 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한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저마다 속한 환경과 입장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기업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은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아래에서 어느 정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동기도 다양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들 역시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고 어떤 이들은 인맥과 관계를 넓히는 것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참 진리를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이에 따라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의 지도와 운영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치리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구속력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만 없이 그저 평생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회사를 구하면 그만이겠지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는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사표를 던져보지만 실제로는 그 사표를 서랍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월급과 그런 생계는 결국 우리의 삶에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얽어맬 만한, 붙잡아 둘 만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와 당회의 칠이나 그런 생활 지도를 마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권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지도하고 권면하고자 하면 여기만 교회입니까? 라는 말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교역자들을 향해 교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겠다는 거냐 그런 말들로 교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비난과 눈총을 주고 있지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염려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단 동쪽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저 단순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그러한 부담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린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위험과 그 부담을 극복하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도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말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의 권위나 의견을 따라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의 지도력과 권위에 의해서 호소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준 명령에 호소하여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이라고 한 이 말은 단순히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이라고 언급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쉽게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여서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위험과 부담을 무릅쓰고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 근거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저 세속 국가가 행하는 다른 정복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전쟁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 있는 이 여호수아 자신의 입지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지도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전쟁을 수행해도 늦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낸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도력에 부담이 되고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수아는 이 명령의 시작을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실을 더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1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파별로 구별된 그리고 분리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나 개인별로 각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미 땅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세 가지 복 중의 하나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성취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굳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그들이 들어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단순히 각 지파별로 알아서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그 언약의 명령은 이스라엘 각 개인과 각 지파가 알아서 받고 알아서 성취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전체가 함께 받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취해야 될 그런 언약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느 특정 지파가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지파만 전쟁에 빠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먼저 전쟁에 나서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된 건 역시도 결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과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백성들로부터 지도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지도력과 권위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지파별로 각자 따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한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큰 위험과 부담 속에서도 요단 동쪽 지파들을 향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는 그런 모임입니까? 교회란 그저 인맥을 넓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까? 교회란 그저 이 땅 위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처럼 고상하고 심오한 진리와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과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입니까? 교회는 그저 각자 자기 신앙 색깔과 성향에 따라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빠질 것은 빠져도 되는 그런 모임입니까?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신의 관심사 밖에 있으면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도 되는 그런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저 현재의 상태와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요구하고 견책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헌신과 배움을 요구하며 그들에게 권면과 견책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직분자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생활에 소극적으로 되거나 뒤처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성도들의 성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만들고 양육학교와 훈련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방중학교와 인문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다음 단계로 다음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은 지금까지 해온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도와 성숙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배에 시편 찬송을 도입하고 성례식을 좀 더 말씀에 부합하게 엄밀하고 바르게 시행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별로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양육학교니 방중학교니 이런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과 기획들은 그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나 참여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된 자로서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내린 이 명령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요단 동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담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과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빠져도 되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한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를 구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배와 모임을 개혁하고 양육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임과 이런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교회에게 허락하신 가르치고 변화시켜 복음화를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